금년에도 교회 절기로 오늘 종려주일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매년 이제 우리가 보내는 절기인데 매번 새로운 의미로 절기를 보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도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도 그것도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감사가 있고 새로운 찬송이 있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또 고난주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하면 좋을까? 무엇을 나는 감당할까? 무슨 결심을 해야 될까?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은 소원이 생기고 어떤 것은 결심이 생기고 어떤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겪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늘 새롭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우리 때문에 또 그분 덕분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여 년 전에 선지자인데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가? 거기 이제 4절, 5절에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이죠, 질병.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는 것이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저걸 조금 더 저렇게 좀 더 이렇게 생생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또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4절에 있지만 안 읽었지만 그 3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간에 3절 중간에 보면은 그는 그리고 질고 저것도 질병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저것도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어떻게 앓으셨다 이런 기록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이 앓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이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내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그 뒤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고난당하셨어요. 또 뭘 더 당하게 하셨습니까?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앓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러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앓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부터 암으로 투병 중인 혹은 막 가족 중에서 그런 분 뇌경색으로 아직 50대 초반인데 입원하신 우리 원경희 집사님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뭐 혈압, 당뇨 이거 뭐 많으시고 관절 아프신 분들은 뭐 웬만한 분들은요 아이고 앉을 때도 아이고 일어설 때도 아이고 또 막 불면증으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만요. 아주 저녁마다 그게 이제 괴로움이에요.
자고 그 참 괴롭더라고. 자야지. 내일 새벽기도 일도 하려면 지금 잠들어야 돼. 그런데 잠이 안 올 때는 아이고 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이들도 뭐 지금 병원에 막 열이 높아가지고 입원해 있는 아이도 있고 많아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나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병자들을 고칠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아픈 분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또 그 다음 3절 다음에 보면은 질병은 우리 몸의 아픔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슬픔은 마음이 아픈 거죠. 슬픔이란 단어 속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내 슬픔.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렇게 우신 적도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서 그러시기도 하셨겠지만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시기도 하셨겠구나. 어떤 때는 막 한탄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저러셨구나 이랬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앞에서 저러셨구나. 이거 더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러셔서 저게 그렇게 더 크셨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말씀도 하시고 뭔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아주 절규를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시겠지만 저게 그렇게까지 절규할 만큼 컸던 것은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달리시니까 저렇게 절규가 나올 만큼 슬프셨구나. 몸이 아픈 분도 많지만은 마음이 아픈 분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치료가 되어지고 그러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금방 치료도 잘 안 되어져요. 그러죠. 무슨 막 정신신경과 약 먹는 이런 분들은요, 약도 오래 먹어야 돼. 감기약처럼 뭐 일주일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그건 말해야 누가 다리 부러졌으면요, 어이구 그거 아파서 어떻게 그거 걷는데 불편해서 또 어떻게 걱정이라도 해주는데, 마음이 아픈 건 이해도 안 돼, 공감도 안 돼. 왜? 겉은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막 핀잔 한마디 듣고 이러면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 무슨 뭐 슬픔, 무슨 상처, 무슨 분노 막 쌓이면 그런 것이 막 우울증이 되는지 막 공황장애 많으세요.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괜히 말해봤자 손해야.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제일 그 기분 나쁜 거 기도해. 이건 제일 기분 나쁜 소리. 맞는데 기분 나쁜 소리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질고도 짊어지셨고 또 무엇도 내 슬픔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다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의 아픔도 알아주시고 슬픔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뭘 바라고 하신 건 아니시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안 알아준다고. 4절에 보면 그래서요 저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막 아유 야 우리를 위해서 막 저 고난을 당하시다니 뭐 저 죽음의 길로 가시다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고 여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울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진짜 울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빼놓고는 막 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그 당시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일 예수님을 요구를 했고 제자들은 의리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 버렸고 우리는 뭐 그때는 이제 그랬다 치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고난주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내 질고를 지시고 내 슬픔을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좀 알아들이나? 좀 그러신 것 같습니까? 야, 주님의 고난을 좀 알아들인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막 이렇게 좀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우리 특별 기도회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알아들이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중에서도요 그 찬송 시인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기도도 좀 하고 고난주간이니까 또 그런 찬송도 좀 불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송들이 한 130장에서 한 150장 여간에 이제 많이 있고 그 뒤에도 이제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저 찬송도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들이는 마음으로 지은 찬송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훌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공감 좀 알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지은 찬송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때도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고난주간이니까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찬송시지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주님께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네가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줄 때 내 수고를 알아줄 때 혹은 뭐 어떤 괴로움을 알아줄 때 이런 거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 기분 좋으시지 않으시려나?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데 고난을 이제 찔리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에요. 이제
실제 상황은 고문을 당하시는 거죠. 고문을 아주 엄청난 이제 고문을 당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문도 고문이지만은 말로도 이렇게 찔리셨어요.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면서 라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그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아픈 찔림이셨을까. 거기 막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맨날 떠들어댔던 그 서기관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독설을 퍼부을 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독설을 퍼부어대니까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무슨 다른 거로 막 무슨 몸이 찔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찔리심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찔리시냐. 우리의 허물인데 우리의 허물이 큰 거예요. 내 허물, 내 허물, 인류의 허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다른 사람처럼 죽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신 것이,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무지막지한 이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죠. 엄밀하게 하자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죄에 대한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이제 험악한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 저걸 저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는데 으스러집니다. 머리도 으스러지고 온 몸이 으스러집니다. 저 번역이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는데 으스러져 버립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어떤 분은 이 찬송 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날 위해 죽으셨네. 저 찬송시 지은 사람은 짓밟힌 장미꽃을 뭐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장미꽃이 손에 들려 있으면 아름답죠. 짓밟혔다는 건 뭡니까? 쓰레기가 된 거예요. 제일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고난당하실 때 쓰레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시죠. 형벌이에요. 형벌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고 예수님은 그 형벌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냐?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실현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실현하셨습니다. 내 죄가, 우리의 죄가 그렇게 흉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흉악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이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으스러지면서 죽음의 길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비웃었다니까요. 오히려 조롱했다니까요.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안 읽었지만 8절에도 또 저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죠. 아무도 안 그랬어요. 여인 몇 명만 울었다니까요. 그 여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마리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참 고맙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너희 몇 사람.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많이 들었고 많이 성경을 읽었고 기도도 했고 찬송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막 10년, 20년, 수십 년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큼 알아들이나. 그래서 막 감사하고,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한없이 죄송스럽고, 감사하기도 한없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속에 이게 얼만큼 있을까. 어떤 때는 이렇게 잊고 살기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잖아요. 왜 금요일 저녁이냐면은 금요일이 월화수목금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저녁이에요.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안산동산교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을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하자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생활로 뭔가를 더 이렇게 마음속에 좀 담고 살고,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또 마음으로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간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많이 담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나 부활의 능력도 우리 삶으로 몸소 경험할 수 있으면은,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이제 합니다. 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 예수님의 고난을 좀 알아들이는 기도, 그래서 감사한 기도, 죄송스러운 기도,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들이는 찬송,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고 또 여기 CCM 찬양 중에서도 많고, 그런데 좀 골라가지고 여러 곡을 좀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는데 그거로 끝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긴 이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 잘된 일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 덕분에, 그분 덕분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절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 샬롬이죠.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관계가 되었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말할 때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화목제물 속에는 죄 사함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도 들어있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화목제인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거기 저 1절이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화목을 즐기자고 나와요. 뭐가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불편한 관계, 다툰 관계인데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화해된 관계를
누리는 것, 그 화해된 관계를 즐겨야 되는데 악순환했어. 화해하자. 화해하자고. 그 다음부터 얼굴을 안 봐. 이건 화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럴 거예요. 화해는 되는데 그 화해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건 안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무엇가 일어나기를? 평화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게 이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어떤 분은요, 생각만 해도 막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좋아지신 모양이에요. 화목의 관계를 즐기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남자들은요, 아빠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뭐 막 아버지를 막 아빠 이렇게 불러본 아저씨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은 아빠. 우리 아들 내미가 38인가? 걔가 38인가? 9 됐나? 하여튼 결혼하고 나선가 언젠가요? 아버지라고 부르겠대요. 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난 싫다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부르면 뭐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불러 계속. 지금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서 아빠 품으로 달려오기를? 아빠. 어린아이가 혹은 막 이렇게 막 이 시간 딸이 막 친정 아버지 막 저기서 보면서 아빠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화목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반복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저 말씀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들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뭐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과 평강을, 샬롬을 누리기를 바란다. 막 무슨 이거에 눌려 있고 저 죄책감에 막 매여 있고 이러지 말고 샬롬을 누려라. 그리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저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읽어보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많이 누리든 아니면 관계만 그렇게 회복되어졌던 화목한 관계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그걸 기뻐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한 전도 축제도 이제 또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이게 우리 책임이니까. 어떤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용납이 되어졌어요. 그냥 용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죄는 용서해 주마. 꼴 보기는 싫지만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일주일 동안 아니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걸 실감을 더 점점 더 실감하면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완전히 100% 실감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살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일도 있어요. 이게 뭐 늙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애들은 막 어떻게 막 애 하나 걱정되니까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으려나 막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평생 따라갈 수 있고 영원히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함께 어떤 길이라도 선한 목자와 함께 가면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아픈 우리가 낫기를 원하셨다고요. 내가 내 슬픔이든 내 육체의 질병이든 내가 그거 짊어지고 고난당할게. 너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큰 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너는 안 고쳐줘.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던 적은 있어요. 막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막 무슨 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거절하는 것 같았었는데 진짜 거절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다 보면 뭐예요? 네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병 낫기를 원했는데 너는 아픈 게 내게 은혜다. 이러면서 내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너는 아픈 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부분 뭐예요?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낫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내가 직접 이제 와서 너희 가운데 그 말씀대로 너희를 고친다. 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지금도 아픈 일이 많은데 그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낫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원하시고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하면서요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이 아프든 혹은 막 이렇게 가족 중에서 아프든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우리 가족 중에서든 뭐 이렇게
가까운 친족 중에서는 우리 집은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집이 아마 없을 거요. 저희만 해도 막 형제들이 많으니까 아프고. 근래 막 이렇게 우리 아들네 사돈인 안사돈이신 그 사모님이 어이구 간 경화가 됐다고 또 막 얘기를 들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픔도 많고.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의 아픔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고난당하셨어요. 내 슬픔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고 내 질병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했으면 좋을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안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는 것도 좋은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또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신 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날마다 치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거기에 고난이 이제 수반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한 샬롬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이번에는 십자가를 좀 쳐야 되겠다. 요 일에는 네가 좀 십자가 좀 쳐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어떤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 바울 사도가 이걸 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저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나도 편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거 좀 이렇게 살짝 꼭 나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살짝 이렇게 좀 못 본 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렇게 했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분은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저기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된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내 육체에 채우겠다. 목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내가 고생할게요. 내가 좀 수고 좀 할게요. 그런데 뭐예요?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고난이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뭐 이 정도는 그거에 비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누가 좀 안 해? 말고. 이게 뭐든지 이런 것 같아요. 뭔 문제가 있어? 눈에 띄어. 누가 좀 안 해? 그러면 그 누가가 누굴까요? 눈에 띈 사람이에요. 눈에 안 띈 사람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나서 눈에 띈 사람 생각에 저 누가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무나 안 해요. 눈에 띈 사람. 그러면은 그때 누가 안 해? 목사님이 좀 안 하나? 고장로님이 제일 고참장로 씨도만 좀 안 하시나? 이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게라고요? 눈에 띈 사람. 그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할 몫이에요. 네가 하라고 네 눈에 띄게 한 거예요. 그러시면은 이제 바울처럼 그러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회피해 볼 생각이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막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았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 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본인도 그렇게 하셨고 또 성도들에게도 권고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야, 특별한 은혜다.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때 상 받는 즐거움도 더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고 거기서 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 억지로 동참을 합니다. 불행한 일일까요?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인 거죠. 야, 그때 네가 억지로 했지만은 내 고난에 함께 동참한 거, 함께 십자가 진 거, 이건 교회가 오고 오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고마워. 이래서 이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면은 하는 게 좋고, 근데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은 자원해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이겠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짐을 좀 누가 대신 져줬으면 좋겠고, 또 무슨 내 책임도 좀 다른 사람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 하면 막 책임 전가라도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 좀 할게. 너 때문에 내가 좀 아플게.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뭔 상관이 있다고 미련하게 그래.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좀 흉내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진 않지만은 너 덕분에, 나 덕분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나 덕분에 너는 좀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좀 누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희미할 텐데 앞에 있는 아이가 백혈병을 앓는 아이라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자기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요.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 어제 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전직 미국 대통령 부시. 저분이 어떤 아이 저 사정을 어떻게 알고
이 아이의 이 마음을 좀 공감해 주려고 머리를 싹 밀어버렸대요. 야, 제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빡빡이 같아요. 또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의 법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법이에요. 그게 이제 재판의 법입니다. 사적인 복수라기보다는. 세상에 이제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슨 뭐 형법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정의를 외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의가 100% 구현된다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교도소 하나씩 다 지어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주택단지 안에도 교도소를 한 10개쯤은 지어야 될 거예요. 학교 옆에 교도소도 짓고 교회 옆에 교도소 짓고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정의가 100% 다 실현된다고 그런다면. 그래도 정의로운 사회가 되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인의 죄의 형벌을 누구에게 내립니까? 재물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용서의 법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재물이 되셨고 십자가 제단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그리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 복들을 감사하고, 그 대신 예수님 본받아서 너 때문에 내가 좀 감당할게, 책임도 감당하고 고생도 너 때문에 내가 좀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할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때문에 주님 고난 당하셨죠. 그걸 좀 알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덕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풍성한 고난주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으스러지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